함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하고요. 우리 박찬섭,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찬섭 목사님 모셨는데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죠. 예, 목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좋은 날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그 신비한 뜻을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지혜도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이 말씀의 귀한 뜻을 잘 전파하는 저희들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선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수년간 연구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체험한 모든 체험들을 함께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태평양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태평양교회가 주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게 하심으로 이 지역에 참으로 혁신도시에 주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빛된 교회에 되어지도록 모든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참으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날마다 매진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의 신비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특별히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신령한 신비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전주 코앞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손법상 목사인데요. 제가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특별히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0여 년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목회하던 그런 교회에 성도 가운데 정말 신실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신천지 교회로 옮겨가는 그런 아픔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할 때 내가 뭔가 이거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도 목회를 상당히 오래 했는데 그동안에 성경을 내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런 일이 생기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제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또 마치 교회가 어려운 어떤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이제 교회를 이전하는 그런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아픔들이 저 개인적으로도 목회적으로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해 13년도 여름에, 그래서 이제 제가 계시록을 앉아서 이걸 한번 외워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는 교회 강대상에 그냥 앉아서 한 장씩 외고, 또 오후 시간이 되면, 저녁 시간이 되면 가까운 데 수양산기도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수양산기도원에 가고, 그렇게 해서 그해 여름에 제가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거의 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거의 이걸 외우게 되었고, 그러면서 내용들을 정리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전북 CBS에서 저에게 그 계시록 설교를 좀 한번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이 와서 제가 그때 시험 4번에 걸쳐서 토요일 날 오후에 토요일 날 오후 5시 반에서 6시까지 해가지고 시험 4번에 걸쳐서 전체 강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계시록에 대한 책을 제가 쓰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설교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비밀과 실상이라고 해서 그 1, 2권으로 해서 책을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라든지 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큐티할 수 있는 거, 또 쉽게 뭐 읽으면 이해되는 요한계시록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절대 희망이라든지 오늘 나눠드린 그 맨 처음에 했던 영원한 복음이라든지 이런 책들로 해서 한 7권 정도 계시록에 대한 책을 쓰고, 그동안에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시록 세미나도 하고 또 부흥회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가 와서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마침 우리 전철수 장로님이 제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전철수 장로님이 학교에 근무를 하다가 정년하고 그렇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전 장로님을 살살 제가 꼬셔가지고 유튜브 촬영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촬영을 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들이 68번 해서 좀 더 상세하게 했어요. 방송을 할 때보다 좀 상세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유튜브에 나와 있고요. 그 뒤에도 계속 뭐 복음서라든지 또 구약성경이라든지 혹은 그 신약에 있는 바울서신이라든지 공동서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해서 그걸 거의 마무리를 했거든요. 지금 제가 하지 않은 것이 어디냐면 구약성경에 있는 지혜서 부분, 욥기 시편 잠언 전서 아가서 이 부분은 아직 안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올해 안에 거의 일정 부분은 이제 마무리가 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그 코로나 때라든지 이런 때 못했던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그동안에 이제 성경을 여러 번 계속해서 저는 반복해서 외워보기도 하고 또 그 말씀들을 묵상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알아지는 것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저런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이런 공개 강좌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제가 좋아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 김상배 목사님이 흔쾌하게 장소를 또 제공을 해주시고 또 우리 남신도 우리 교회 남신도들이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후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를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진행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전체 내용은 상당히 방대한 내용이고 뭐 어떻게 오늘 하루 동안에 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먼저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그러한 부분부터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책이든지 이 책이 언제 쓰여졌고 왜 쓰여졌고 하는 그 육가원칙이라는 게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시작을 해야지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해석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석의 기본 원칙에 대한 것을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시간이 얼만큼 허락할지는 모르겠지만 오전 시간에 계시록에 있는 전체 내용들을 그것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전체가 22장이니까요. 22장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1장에 7장까지 8장 1절에서부터 15장 4절까지 그리고 15장 5절에서 20장 21절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계시록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 틀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내용을 소개를 해가면서 그리고 이제 점심은 오시는 분들이 근처에 식당이 좀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도시락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으로 준비를 해서 점심에 12시부터 1시까지는 그냥 도시락으로 식사들을 하시고 또 1시부터 한 4시까지 그렇게 해서 그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계시록을 이해해보는 그런 것들을 오전에 마치기가 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후에 그 부분하고 또 계시록 전체를 제가 12가지 숫자를 대입을 시켜서 그것을 한번 풀어본 것이 있어요. 12가지 숫자로. 그래서 그 12가지 숫자로 이렇게 쭉 풀어서 그걸 해놓은 그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떤 그런 계시록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제 한 절 한 절씩 그렇게 새겨가면서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또 기회가 되면 그렇게 공개 강좌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요. 첫째는 항상 그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계시록은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료집도 나눠드리고 책도 드렸는데 이 내용들을 순서대로 가려면 한없이 막 가야 되거든요. 전에 이거는 제가 세미나를 할 때 그때 이제 준비했던 그런 자료들이어서 앞뒤로 살펴보시면서 이야기로 들으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계시록은 성경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계시록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가운데 모든 계시를 마감하고 있는 성경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걸 해석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계시록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진 책이 아니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정경으로, 경전으로 주어진 그런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경, 경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뭡니까? 경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를 풀어놓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교회의 경전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이 개신교 쪽에서는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캐톨릭 쪽에서는 외경 7권을 대해서 그들은 그걸 성경으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그 기준을 가져야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사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걸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책들하고 같이 견주어서 그 중에 있는 것 가운데 하나 그렇게 하면 성경의 진리들이 왜곡이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기독교인의 경전 그렇게 얘기를 할 때요, 성경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그런 말씀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한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뭐예요? 성경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면 뭐 어떻게 되느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가르쳐 준다고요? 성경에서 가르쳐 준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항상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이러한 말씀들을 쭉 보면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그 성경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또 구비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왜 보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그 원저자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시고 40여 명의 저자들이 있는데 그 모든 저자들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교훈을 줍니다. 교훈이라는 말은 보통 도구마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교리적인 어떤 그러한 문제, 그런 것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에 뭔가 잘못되는 걸 책망을 하기도 하죠. 또 우리가 바로 살게 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기도 하지요. 또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는 그 문제를 알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성경에 있는 이러한 말씀들은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온전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참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죄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부족한 것들이. 근데 그 삶을 점점 온전하게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도록?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고귀한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성경 전체는 66권인데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율법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이제 여호수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에즈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있는 12권의 책을 우리는 보통 역사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지혜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사야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말라기까지 있는 16권의 책을 그것을 예언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런 얘기인데, 여전히 그 말씀들 중에 핵심도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된 세상 가운데 인간이 있고 그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라기 맨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예언의 사자, 약속의 어떤 그런 사자가 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는데 그 중간의 역사는 한 400년 역사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400년 역사가 떨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구약 중간기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 신약으로 와서 보면요, 복음서가 몇 권이에요? 4권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는데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바로 이어서 누구 얘기를 합니까?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구약의 어떤 그런 계시를 이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이거든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어져 왔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예수께서 온 땅을 다니시면서 보시는 그 가르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다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었죠. 구약 성경이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왜 가르치셨을까요? 그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오해하고 있는 분들은 바로잡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많이 놓치는 그런 말씀인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파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그것이 이제 영어로는 preaching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preaching 그러면 뭐예요? 설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설교의 핵심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천국 복음입니다. 교회가 다른 곳하고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설교들을 합니다. 우리 목사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설교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어떤 성공, 무슨 세상적인 지혜,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뭘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천국 복음, 이것이 선포돼야 되거든요. 오늘날 그 많은 강단에 어떤 오염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천국의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많은 안타까움이 있죠. 세 번째로는요,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약한 자를 고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약한 자는 그것은 육신적인 질병 또 정신적인 질병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disease and sick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육체의 어떤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요, 우리가 병원에도 다니고 다 합니다만은 성경을 보면 수없이 많은 그런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잖아요. 온갖 병을 다 고칩니다. 열병도 고치고 중풍병도 고치고 또 18년 동안 그렇게 혈루병을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자라든지 18년 동안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진 여자라든지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든지 수없이 많은 그런 병들을 왜 고치냐고 그래요. 인생의 어떤 그런 삶에 그러한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 병에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 병들을 고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래서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어떤 죄에서부터 구원, 우리가 기본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죄의 어떤 그런 결과로 인생에는 고통이 오고 인생에는 저주가 오고 인생에는 죽음이 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서부터 구원해내는 그러한 역사가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한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만났던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예를 들면 니고데모라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아주 부자고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고 권력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 문제 갖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병든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그 여인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삶에 어떤 육체가 병이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해답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온전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말씀을 증가하는 곳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있는 그런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요, 초점은 주로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하고 또 한 부분은 어디냐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야기가 예를 들면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제가 28장인데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주로 갈릴리 사역이라고 하면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넘어가면서 18, 19, 20장만 주로 여리고를 지나가는 그런 내용이고요. 21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사건 그리고 십자가, 부활 바로 이러한 내용들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심은 갈릴리 사역 속에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이렇게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모든 인생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단번에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송아지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을 던져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씻으신 예수 바로 그분을 만나는 거죠. 사도행전은 역사서인데요. 이 역사서인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주님은 승천하시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냐는 것에 대해서 1장에서부터 쭉 8장까지 7장까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스데반의 순교까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8장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흩어져 갔던 그러한 사람들이 11장 12장에서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선교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그 교회가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전적으로 바울의 사역, 바로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로마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빌레몬서까지 13권의 바울 서신이 있고요. 각 교회들의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것들을 읽어내 가면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공동서시 있잖아요. 야고보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요. 거기에 있는 8권의 어떤 그러한 공동서신들은 그것은 주로 이제 교인들의 구성본부가 그렇거든요. 기독교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런 말씀들이 바로 이제 히브리서라든지 야고보서에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베드로 전후서에 있는 것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 그 당시로 말하면 이방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그 교회들이 주신 그런 말씀들이고요. 그 뒤에 있는 요한 1, 2, 3서, 유다서는 주로 이단들에 대한 그런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말씀들이 마지막으로 완성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요, 특별히 모든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런 모든 계시들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완성된 계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바로 천국이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맨 마지막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 속에는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계시록이 끝나거든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모든 원리들을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고, 그 완성되는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마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계시가 완성되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가 있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모든 원리, 그 진리, 그런 것들을 쭉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은 항상 성경이다라고는 그런 기준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요, 이 계시록을 바라볼 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꼭 새기면서 계시록을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저도 이제 그 전에 계시록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뭐 책에다도 쓰고 어쩌고 그럴 때는 뭘 얘기를 했냐면, 재림 예수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 계시록을 볼 때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저도 여전히 그 눈으로 해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떤 함정이 뭐가 있냐면요, 재림 예수 중심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잘못 해석할 그런 가능성이 커지고, 또 그러다 보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자꾸 재림 예수에 대한 관심만 자꾸 갖게 돼 있어요. 오늘날 이단들이 왜 계시록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느냐 그러면, 재림 예수가 누구냐, 재림 예수가 언제 오냐, 재림 예수는 어디로 오냐, 뭐 이런 식의 그런 관심들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 관심 때문에. 특별히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계시록 1장 6절 7절에 있는 그런 말씀 속에서 저가 볼지어다 저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모든 눈들이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 구름교리라는 것이 이단들이 가장 많이 쓰는 그런 교리 가운데 하나인데, 이 구름이 뭐냐 그럴 때 그것은 내 육체다 그렇게 얘기하는 자도 있고, 어떤 자들은 그건 조금 민망하니까 그냥 자기 안에 오신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교리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단들이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거기서 많이 나오고 아주 이상한 소리들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은 제가 이제 또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그거예요. 자기들이 연구해 보면 알겠다는 것이고, 뭐 재림의 때를 안다 그래서 어떤 시한부족말론도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14만 4천에 들어와라. 그리고 조건부족말론을 또 바꿨어요, 종말론을. 바로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재림 예수에 대한 문제로 그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림 예수가, 초림하셨던 예수가 재림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초림 예수가 재림하는 것이 아니고 초림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실패를 했으니 이제 이 시대의 구원자로서 내가 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자기가 무슨 뭐 대언의 목자니 뭐니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이긴 자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요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거든요. 아니죠. 여러분, 재림 예수는 초림하신 예수가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까마득히 지워버리고, 그리고 초림 예수가 와서 실패를 했으니 그렇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요 여러분 자세히 그 말씀을 살펴보면 그건 재림하신 예수님의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어디가 나오느냐 그러면, 처음부터 7교회 편지를 쓸 때요 요한 사도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1장 8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거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성부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 어떤 말씀들이 있죠? 거기에 보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어디 여기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만 해석하라는 그것이 있지를 않아요. 편향된 어떤 확증 편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 가운데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어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6장에 보면 인을 띠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라든지요. 이런 모습 속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여전히 7장에도 구원받은 그 흰옷 입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어린 양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재림예수에만 초점을 맞춰갖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에서 오류가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그러한 모습들이 예를 들면 이제 계시록 14장 13절에도 있는 말씀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쉼을 얻으리니 그들의 행위가 따름이더라. 또 성령님이 또 말씀하시네요.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을 하시고 그렇게 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어떤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갈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처음 하늘과 처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이제 22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성령과 신부가 이르시되 오라 하시는도다 또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어떤 그런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2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천사가 보여주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고 길 좌우편은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에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이해를 할 때 단순히 재림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하다 보면 반드시 그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가다 보면은요, 이렇게 이끄는 어떤 이단들의 어떤 그런 것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재림예수가 누구냐는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성경을 이해를 할 때 단순히 어떤 재림예수의 중심보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모든 역사의 종말이 찾아오고 역사의 종말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종말, 사단의 종말 이 모든 것들이 계시록에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얘기를 할 때 종말이 뭘까요? 먼저는 우리 인간의 죽음이 있죠. 인간은 개인적인 모든 죽음이 있습니다. 물론 계시록에는요. 첫째 죽음과 둘째 죽음을 구별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렇게 그걸 구별해서 얘기를 해요. 인간에게 어떤 그런 것이 있어요.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역사의 종말이 있죠. 한 시대의 역사가 가고 한 시대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우주적인 종말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이제 크고 흰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져 없더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땅과 하늘이 뭐냐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는데 그것을 이제 보통 우리 성경에는 전부 하늘과 땅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NEV라고는 그런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그거는 heaven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sky and earth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어지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 우주에 없어지는 것,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항상 이 계시록이라는 성경은 뭘 중심으로 해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주에 대한 그런 신비로운 말씀들도 하지만 핵심은 항상 어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지구를 얘기하는 것이고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스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 가운데서 대기권,
뭐 그대로 올라가면 뭐 성층권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요것이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보면 우주적인 어떤 그런 종말에 대한 것들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느냐, 사단의 종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록은요, 이렇게 그 양쪽 세력들이 이렇게 다투는 어떤 그런 모습, 전쟁의 모습도 7번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은 제가 오후에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선과 악의 싸움, 항상 이 둘로 나누어서 이걸 설명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모든 것들을 그냥 이 둘로 나누어서 해석하는 문제 때문에 또 큰 오류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참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될 그런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20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단이 맨 마지막 그 최후가 나오는데, 사단이 붙잡혀서 그 불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그들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영원한 고통, 그것을 우리는 지옥,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어떤 종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까지를 전부 누가 이루어 가시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요,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교회를 중심으로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많은 어떤 그 이단들의 오류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단들이 의도적으로 그러죠. 자꾸 교회를 무너뜨리는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계시록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거죠?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며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교회가요, 참 어떤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연약한 교회도 있고 그런 것 같지요. 근데 이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 교회를 얼만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느냐 하는 것이 그 1장이라든지 2장, 3장에 보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교회들 가운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주일날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어가지고 자기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그 모습을, 그 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뒤를 돌아다 봤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요,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을 봐요. 7 금촛대라고 하는 것은 성막에 있던 그런 금촛대 하나에 7가지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요, 그걸 어떤 모습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금촛대와 같은 모습으로 바라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금촛대라는 것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금촛대 하나가 보통 우리가 이제 구약시대에 어떤 솔로몬의 성전에는 그것을 10개를 만들었는데, 그전에 회막에는 그걸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금 1달란트로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금 1달란트라면 그것이 이제 화폐 단위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무게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요, 보통은 한 34kg 정도, 34kg 정도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지 않고 이제 좀 더 그것을 크게 하는 데는 막 60kg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34kg를 우리가 그냥 잡자고요. 그러면 요즘 금 한 돈 3.75g에 그게 얼마입니까, 여러분? 네? 58만 원이요? 58만 원, 59만 원. 엊그저께 또 올라갔어요. 요새는 얼마냐면, 엊그저께 그거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62만 8천 원으로 올라갔어요. 갈수록 올라갑니다, 이게. 그러면 그것을요,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 그 금액이 얼마큼 돼요? 34kg라고 하면 그것이 최소한도 한 50억 정도 돼요. 50억. 하도 돈들이 많으시니까 이런 얘기 봐야 놀라지도 않아요. 예? 그런데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최소한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교회가 많고 부자들 따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 교회의 기본 자산이 한 50억 정도 되는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몇 개나 될까요? 근데 주님은 그 시대에 그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면 가정교회거든요. 되게 가정교회예요. 무슨 재산 있고 그런 우리 태평양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런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가정에서 모이던 그런 교회들인데 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금초대라고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그럼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제 재림하시던 그러한 모습으로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1장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 가운데서 그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7뼈는 뭐라고 그랬어요? 7교회 사자들이요. 7금초대는 7교회니라 1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을 뭘로 붙잡고 있다고요? 주의 손에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누가 붙잡고 있어요? 주님이 붙잡고 있어요. 주님이요. 얼마나 귀하면 교회들을 바라볼 때 금초대로 바라보시고 얼마나 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손으로 붙잡고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하기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그 교회가 크고 작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한 200~300명 될 때도 있었어요. 교인이. 예? 그때는 할만 하더라고요. 재정도 매덕되고 그러면 그때는 할만해요. 근데 지금은요, 교인이 거의 다 없어져 버렸어.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이 들어지고 그러면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시고 있을 때는 귀하게 보시고 없을 때는 하찮게 여기실까요? 그럴까요? 나 그러면 주님 안 믿을 것 같아. 젊었을 때는 젊고 힘있고 그럴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럴 때는 주님께서 하찮게 보시면 그 주님 믿겠어요? 믿겠어요? 아닙니다. 주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교회는 그만큼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에요. 제가 이 제목을 새로운 희망, 새로운 세상 그랬는데 교회가 희망이에요. 교회가.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교회를. 사단이 가장 힘쓰고 애쓰는 것이 뭐예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계시록에 있는 가장 큰 핍박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거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냐? 그것은 권력을 가진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냐면 이단에 속한 거짓 선지자들. 교회 안에서는 이단들이 역사를 해갖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교회 밖에서는 권력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도 여전히 교회는 금초대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이네요. 한 사람이 있는 교회도 그 교회가 희망인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그 자리에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관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할렐루야. 천국 열쇠를 내가 준다고 했어요. 천국문이 열려요. 교회에서는요. 교회는 천국문을 여는 곳입니다. 지옥문을 닫고 천국문을 여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이해를 할 때요. 7교회가 있는데 7교회가 다 되게 크고 아름답고 막 좋은 어떤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칭찬을 받는 필라델피아 교회 서머나교회, 우리 서머나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청 목사님을 내가 존경합니다. 존경해요. 사람하고 존경하는데
많은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그 교회들은요. 제대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가 몰라요. 근데 그 교회들을 향해서 내가 끝까지 충성해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고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그한 사람이 있는 바로 그 자리,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들을 위해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가 뭐냐? 저는요, 에베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알고 늘 그 말씀을 배우는데, 교회는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교회는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 뭔가 비어있고, 뭔가 허전하고, 그 속에 충만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충만함?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 교회는요, 항상 사람들을 살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죽으면 돼야 안 돼요? 교회 와서 기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교회 와서는 힘내고 힘피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교회가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속에 우리들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이해를 할 때는요, 어떤 자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가면서 교회가 어쩌네 저쩌네 하지만, 아니, 연약해도 교회는 교회고, 조금 뭐 크고 그래도 교회는 교회고, 어디나 교회는 교회예요. 교회 자체가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항상 교회를 다니는 것을,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기쁘게 행복하게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요, 그 계시록에는 특별히 상징과 비유가 많이 있어요. 상징과 비유가 많이 있는데, 이 상징과 비유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거예요. 특별히 그 단어가 세메이온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통해서, 그것이 무슨 이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말씀들을 볼 때 항상 역사를 먼저 바탕으로 하고, 그 가운데 그 관련된 성경 구절들과 함께 그 말씀들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그 비유라든지 상징과 같은 것들이 바로 이해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거든요. 이제 계시록 18장을 보면 바벨론, 특별히 바벨론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이 바벨론이 뭐냐 그럴 때 이단에 속한 자들은 정통교회, 기존 교회가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걸 성경적으로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그때 로마에 있으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투르키의 지역, 터키라고 하던 그 지역에 있던 그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써보내면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들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제국 로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것이 계급적인 그런 질서가 세워져 있어서 황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귀족들도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평민들도 있고 노예들도 있는 바로 그러한 그와 같은 그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이것을 바벨론을 이해를 해야 음녀와 바벨론의 관계도 이해가 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바벨론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했던 그러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나라가 그게 이제 옛날의 바벨론, 그보다 더 고대 바벨론도 있죠. 고대 바벨론,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그런 고대 바벨론이라든지, 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런 바벨론이라든지, 그리고 새로 그 이스라엘,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러한 시대에 활동하던 그런 로마를 가리켜서요, 상징적인 언어로 그것을 바벨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짐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할 때, 짐승이 뭐냐? 그것은 이제 그게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그런 말씀과 연관시켜서 보면, 그것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나라들, 그러한 왕권을 가진 황제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로 성경이 이미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참 다른 성경은 싹 가리워놓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입맛대로 그렇게 자꾸 갖다 붙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오해가 발생을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공부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성경 역사도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연대를 우리가 보통 몇 년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BC 1446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왜 BC 1446년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던 그러한 때를 그 역사는 분명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BC 966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와서 480년 만에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1446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뒤에 그런 어떤 그런 역사,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언제 태어났느냐 그러면 2166년생이고 이 역사들을 이렇게 시간들을 계산해 보면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나라가 멸망을 할 때 나라가 분단이 됐던 어떤 그런 시기가 730년, 930년, 그리고 이제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때가 722년, 남쪽 유다가 멸망하던 그러한 시절이 언제냐 그러면 605년에 처음 한번 느부갓네살이 오고 그 다음에 597년에 2차 침공이 있고 586년에 돼서 완전히 망하거든요.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던 것도 3번을 해요. 언제 하느냐 그러면 그것이 535년에 귀환을 해가지고 520년부터 515년까지 그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솔로몬 성전 다음에 제2성전이 그때 지어집니다. 그러고 난 뒤에 487년쯤 되죠. 그때 이제 2차 포로교환이 이루어지고 458년에 2차 포로교환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444년에 누굽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에 연재했던 그 말라기 시대가 이렇게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한 400년 정도의 그런 역사가 신구약 중간기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중간에 물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들이 있죠. 나라가 다시 하스몬 왕조라는 것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는 하여튼 BC 64년에 로마에 의해서 다시 이제 식민지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죠? BC 4년에.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되게 그랬다고 그러니까 26년에서부터 29년 그때가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러한 시기라고 보면 그러면 이제 35년도에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바울의 선교였던 그러한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때가 46년도에는 그때 이제 그 에베소에 가서 그때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고 47년부터 49년까지 1차 선교여행, 50년부터 52년까지 2차 선교여행, 그 다음에 53년부터 58년까지 3차 선교여행 그렇게 한 다음에 67년에 바울이 순교를 하고 68년도에는 이 베드로가 순교를 해요. 어떤 그런 역사들, 기본적인 역사의 어떤 흐름 속에서 성경이 언제, 어때, 어느 교회를 향해서 쓰여졌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해야 성경에 있는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계시록을 역사와 함께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시대는요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그 로마의 어떤 10대 황제 그가 81년도부터 96년까지 집권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84년도부터 황제 숭배를 막 강요를 하기 시작하면서 예수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무수하게 핍박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핍박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러면서 죽이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네로 시대 때부터 박해가 이제 64년부터 68년까지 있었던 그런 네로의 박해 시대에 누굽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던 그러한 시절에 거기 로마 시내가 불이 나가지고 했던 그러한 시절. 그러한 시절에 엄청난 그러한 박해가 있다가 도미티안 시대에 다시 박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박해 속에서 과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의문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환란이 찾아오고 예수를 믿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 죽으면서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을 지킬 때 그럴 때 그 속에서 고민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갈등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당장 여러분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준다 할 때 그래도 여전히 예수 믿겠습니까? 지금 당장 칼을 들이대고 총을 들이대면서 예수 부인해 그러면 살려줄게 그래도 예수 믿겠어요? 여기는 순교실 분은 없는 게 비네? 그 시대는 그런 시대라니까요.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재산 다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요리 방황하다가 그냥 토백해서 죽기도 하고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막 그러던 시대예요. 그 시대가. 그런 역사의 어떤 그런 고난의 현장 속에서 성도들이 가졌던 그 혼란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성도들이 가졌던 그런 혼란이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 예수를 믿고 난 그 뒤에 마지막 결론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겠어요? 안 알고 싶겠어요? 알고 싶죠. 그 시대는 이미 사도들도 다 순교를 했던 때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가서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썼을 때가 95년, 96년도거든요. 가장 큰 박해가 있었던 때예요. 가장 힘들었던 때입니다. 그런 박해와 고난 속에서 요한 사도가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언하다가 pat모라는 섬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환상을 보고 그 어떤 시험과 환란 속에서 자꾸 배도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그럴 때 믿음을 지켜라. 이기는 자가 되라. 계시록에 가장 강조하는 말씀 가운데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꼭 붙은 말씀이 있잖아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늘나라의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라든지 결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라는 이러한 말씀이라든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고요. 왜 이기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왜 이기라고. 왜? 시대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추방당하고 재산 뺏기고 그리고 죽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거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라도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많이 가졌던 그 고민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요.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라든지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어떤 그런 말씀들을 보면 거기에 많은 고민이 뭐냐면 그냥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믿으면 되지. 유대인으로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 여기에 대한 의문이 많아요. 유대교인은 핍박을 안 했거든요. 기독교인은 핍박을 당하거든요.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의문이 들까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지. 꼭 예수를 믿어야 돼? 하는 의문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런 현장이에요. 계시록에 쓰여진 현장이. 그래서 계시록에는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역사를 바닥에다 깔아놓고 그 위에다 말씀을 비춰보면요. 말씀들이 이렇게 환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해야지 어느 한 구절 한 구절 똑똑 따가지고 자기 필요한 대로 엮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이단 교주가 무슨 재림예수네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왜곡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그런 짓 하면 되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뭘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는요. 반드시 천국이 확실히 있다. 지옥도 확실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걸 중심에 놓고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세상이 불의하고 악한데 불의하고 악한 이 세력이 끝까지 간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천국인 것은 믿는 자의 마지막 소망이 천국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무엇이? 천국이 그 말씀이거든요. 악한 세상 악을 행하던 그러한 자들이 심판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 이것이 결론인 거거든요. 그 계시록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는 거예요. 그 15장에도 보면요. 15장부터 이제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어떤 얘기냐면 마지막 세상 가운데 악한 세력들, 음녀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멸망당하는 얘기가 16장, 17장, 18장에 있거든요. 그 가운데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한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건.
욥이 당한 어떤 그 개인적인 고난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인 주제로 우리가 신정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역사의 문제예요. 세상의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되나? 하나님은 정말로 의로우신가? 그거예요. 15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행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6장에도 보면요, 그 물에다가 이제 대접을 가서 썼습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제가 조금 이따 할게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그 대접을 세 번째 천사가 그 강과 물샘들이 막 쏟아요, 그거를요. 이게 쏟으니까 물이 피가 됩니다. 그럴 때 제단에서부터 소리가 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제단으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여전히 하나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을 핍박을 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했던 자들이 거기에 당연히 심판을 당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19장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여전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그 큰 음녀의 손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흘렸던 그 모든 핏값을 갚아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역사의 종말에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그렇게 할 때요, 그럴 때 결코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왜 행위록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줄 아닙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 보면은요, 거기에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죽은 자들의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렇게. 왜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고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책에 기록됐다고 무슨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근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그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셔요. 의로운 자들에 대한 보상이 바로 천국인 것이고,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고, 의롭지 않고 악하게 살던 사람들에 대한 그 심판의 마지막 보응이 지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자신 있게 믿어야 된다니까요. 내 삶의 끝이 어디냐? 더 나은 본향이 어디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이 더 나은 본향이 어디냐? 왜 세상에서 나는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사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고 나면 하늘에 있는 그 장막으로 덧입는다고 왜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사명,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고 왜 그렇고 그 사람은 살았는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내가 네 믿음 다 지키고 달려올 길 다 달려왔으니 내가 이제 내 앞에 의의 멸류관이, 생명의 멸류관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이걸 믿냐고요?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의롭게 살라고 하냐고요? 왜 의롭게 살라고 하냐고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계시록을 이해를 할 때는요, 제가 그전에는 한 10가지 정도를 이렇게 쭉 책에다 쓸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 10가지 다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첫째로는 항상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성경으로 보자는 거예요. 왜냐면, 이단들은요, 항상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이 있습니다. 다른 경전이 있어요. 통일교 같은 데도 원리강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 신천지 같은 데 가서 보면요, 이만희가 쓴 계시록의 진상이라고 하는 그런 계시록 해설집이 있습니다. 그 계시록 해설집이 있어요. 다들 뭔가 성경과는 다른 것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성경을 인용해서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으로, 그리고 성경을 교회 경전으로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어나갈 때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읽자고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건 분명하지요. 그 재림하심으로 해서 역사가 이렇게 완성이 되지요. 그러나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면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넘어가기가 쉽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듣고 그렇게 항상 교회를 세우는 그런 쪽에서 성경이 해석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해석을 해도요,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성경에서는 다 틀린 겁니다. 그거는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 역사 속에서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는가, 그때 그 말씀이 그렇게 주어졌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떤 말씀으로 그것이 해석이 돼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중심에 놓고, 그리고 이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죠. 또 하나는 천국,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서 나도 믿음으로 의롭게 살겠다라고는 그런 다짐과 결심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계속해서요. 지금 몇 분쯤 됐나요? 11시 15분이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계시록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계시록은 전체가 22장입니다. 이 22장에 있는 이 말씀을 계시록을 이해를 할 때요, 전체를 통으로 볼 수도 있어요. 통으로 1장에서부터 22장까지를 그냥 쭉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1장 1절에서부터 1장 그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서론으로 보고, 그 다음에 22장에 있는 7절까지를 본론으로 보고, 본론. 근데 그 9절에서부터 본론으로 보고, 마지막 부분, 그 부분을 결론으로 해서 이렇게 전체를 통으로 그냥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도 있거든요.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 이렇게 나눠서 보는 방법도 있어요.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전통적으로는 해석 가운데 하나인데요. 1장은 과거, 2장과 3장은 현재, 4장 이후는 미래,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인데, 대개 이제 그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신학적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요. 세대주의라고는 그런 성경 해석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뭐가 있냐면, 4장 이후는 미래에 대한 그런 이야기고,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4장에는 뭐가 있냐면, 요한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환난 전에 모든 성도는 휴거한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치명적인 그런 약점은 뭐냐면, 예전에 우리 그 한국교회 대표적인 그 성경 해석을 했던 그 계시록에 대한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해석을 했던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들, 거의 대부분의 주류적인 해석이 4장의 어떤 휴거설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어떤 문제들도 일으켰냐면, 우리 기억하고 있잖아요. 92년도 10월 29일인가? 그때 휴거한다는 휴거파들이 있었죠? 네, 28일인가? 하여튼 그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날짜를 이렇게 쭉쭉쭉쭉 계산을 해가지고, 그때 우리 휴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7년 대환란에 들어가. 휴거해야 돼. 그랬던 모든 것들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느냐? 4장 휴거설에 있어요. 4장 휴거설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요, 굉장히 큰 오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과거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과거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캐톨릭에서 이렇게 이제 개신교가 나왔잖아요. 개신교가 나와갖고, 루터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 짐승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거 전부 캐톨릭이다. 캐톨릭이 교황이다. 그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주류의 어떤 그런 해석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캐톨릭에서 그것을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나온 것들 가운데, 그것은 옛날 그 네로 때 있었던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과거에 이루어진 어떤 그러한 일들이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은 거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과거로 넘겨버리는 그런 해석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 부분을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시도인데 그건 뭐냐면 1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거기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 그것이 7인의 재앙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부터 15장 4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요. 그건 7 나팔의 재앙이 있어요. 거기에 7 나팔의 재앙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15장 5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거기에 이제 7 대접의 재앙이 있는데 마지막 말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놓고 보면 사실은 그 모든 주제들이 그 안에서 하나로 수렴이 되면서 점점 더 발전되어 가는 그러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외에도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눠서 보는 방법이라든지 제가 책을 쓰면서 했던 이일 후에라는 그러한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9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는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9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계시록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일 후에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10번이 나와요. 메타토우타, 메타토우토, after these things라든지 after this라든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이일 후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그런데 두 번은 동의반복어인데 1장에서 3장까지 해서 한번 끊어지고 4장에서부터 6장까지 끊어지고 7장 1절에서 8절까지 끊어지고 7장 9절에서부터 또 이게 어디입니까? 거기 9장 11절에서 한번 끊어지고요. 9장 11절에서부터 또 어디로 끊어지냐면 15장 4절에서 끊어지고 15장 5절에서부터 17장 18절에서 끊어지고요. 그 다음에 18장에서 한번 끊어지고 19장 1절에서부터 20장 3절 상반절까지 끊어지고 20장 3절 하반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2장 21절까지 이렇게 쭉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9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1장에서 7장까지, 그 다음에 8장 1절에서부터 있는 그런 말씀들, 15장 4절까지, 그리고 이제 15장 5절에서부터 이제 22장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내용들 전체에 대한 내용들은요, 좀 더 상세한 것은 제가 유튜브로 쭉 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기본적인 테두리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1장에 있는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가장 쉽게 얘기를 하면. 1장에 있는 내용은 뭘까요? 1장에 있는 내용은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음으로 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라라고는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난 내용이에요. 가장 쉽게 얘기를 하면요. 반모라고는 섬에 갔어요. 앞에 이제 쭉 인사도 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설명을 했죠. 그런데 반모라고는 그러한 섬에서 그 섬에서 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서버드 사빌라 등 7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래요. 편지 써서 보내라는 거죠. 그러면 너는 내가 이제 있는 일과 전에 있었던 일, 그리고 전에 있었던 일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편지를 써서 어디로 보내라고 그래요? 7교회를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요한이 만났는데, 만난 그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2장과 3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2장과 3장에는 요한 사도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전체가 다, 계시록 전체가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 교회들, 소아시아 쪽에 있던 7교회들, 반모섬에서 바라보면 타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앞에 에베소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가 있고요. 그 중간에 버가모 교회가 있고 그 이쪽으로 가면 두아드라 교회가 있고 또 오른쪽으로 와서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사대 교회가 있고요. 또 그 옆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거기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7교회, 그 7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 시대의 7교회이면서
역사를 관통해서 지금까지 있는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들 가운데 제가 한 소절을 미리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첫사랑을 버렸다 그런 말씀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죠? 성경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또 자칭 사도라 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이, 그런데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할 때 되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가페적인 사랑이고, 이것은 우리가 마치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겁게 사랑하던 것 같은 그런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이 식은 것, 그런 것들을 말씀한다고 많이 해석을 하고, 저도 그런 설교 많이 했습니다. 주님을 다시 뜨겁게 우리가 사랑을 합시다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요, 제가 이제 영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번역을 어떻게 해놨냐면 퍼스트 러브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의미가 조금 어감이 다르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퍼스트, 세컨드, 서드,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제가 이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회에 주신 그런 말씀을 보면서 늘 의문이 들었던 것이, 여전히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악한 자들, 주님 부인한 자들은 옆에도 오지 못하게 하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그 사도가 아닌 그것들 이렇게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도 있고 다 있어요.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뎌내기도 하고 게으르지 않은 이 교회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 있을까요? 지금 이런 교회 있을까요? 그런데 첫사랑을 버렸다고. 여전히 사랑하는데? 그럼 이 사랑이 뭘까? 아하, 사랑이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겠구나. 그래서 퍼스트 러브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들 사랑하잖아요. 참, 가족들도 사랑하고, 뭐, 또 돈도 사랑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앞에, 주님을 가장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뒤, 그게 이제 대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다니던 그러한 시절이니까, 그때가 이제 53년도부터 58년도,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벌써 몇 년이, 한 40년 세월 지났잖아요. 교회가. 네? 95년, 96년, 그러면 한 40년 세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교회는 여전히 영적인 분별력도 있고 성도들 간의 사랑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외형적인 쪽으로 넘어가 있더라. 이걸 지적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시는가요? 정말요? 어디 가서나 나는 주님 제일이야. 다른 거 다 내 목숨까지라도 버려서 주님 사랑할 수 있어. 그러신가요? 그거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요, 세세하게 그렇게 새겨가면서 봐야 그러한 말씀들의 의미가 더 살아나고 그러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2장과 3장까지 해서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을 했어요. 근데 4장에 보니까요, 하늘문이 이루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러잖아요. 그전에는요, 그냥 이루에, 그러니까, 아, 요한이 교회에다가 이렇게 사명받아서 그 말씀 전하는 그런 내용이구나. 그러고 그 뒤에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는구나. 그런데 한참 그 말씀을 놓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같이요, 사명을 감당한 사람에게 하늘이 열린다. 제가 그걸 거기서 봤어요. 그 형편 처지가 결코 녹록한 처지가 아닌데, 힘들고 어려운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90이 넘은 그 나이에도 여전히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이면 내가 이 사명 감당하며 끝까지 살겠습니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영적인 세계가 아무한테나 그냥 막 열릴까요? 자기 사명을 감당하려고 끝까지 몸부림치고 살아있는 내 생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보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문을 열어주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 하늘문이 쫙 열리는 것을 보면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거기 24장로들 내생물이 있는 모습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모습도 보고요. 그리고 또 무엇을 봤어요? 그 다음에 5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이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취하시는 그러한 모습과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봐요. 찬양하는 모습을 모든 천사들이 찬양하고, 그러면서 모든 생물들이 찬양하고 24장로와 대생물이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아멘하고 엎드리는, 아멘 할렐루야 하며 엎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거든요. 주님이 심판주가 되시는 그러한 모습도 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요 특별히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 우리 성경을 여러 가지 번역으로 보는 것이 참 재미있고도 중요한 건데, 그것이 뭐냐면 거기 이제 모든 천사들이 이렇게 주님 뒤에 둘러서서 찬양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능력과 부와 그리고 지혜와 그리고 그 권능과 영광과 존귀와 천성이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찬송이라고는 그런 단어를요 성경 다른 번역들을 보면 우리말 성경 그냥 찬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번역 NEV라든지 이런 성경의 번역을 보면 그것을 프레이즈가 아닌 그 브레싱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브레싱이 뭡니까? 축복이죠. 묘하게 그걸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그 가운데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레이즈라고는 그런 단어하고 브레싱이라는 단어가 원래 같은 뜻이구나. 그래가지고 원에 가깝게 번역을 했다고는 그런 성경들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보면, 자 보세요.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줬어요. 그 사명을 감당했더니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는 것도 보고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는 그런 모습도 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6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느냐 그랬더니 7인의 재앙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드디어 심판주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 가운데 먼저 4말의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흰 말, 그 다음에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은 말, 그 다음에 청황색 말, 이런 말들의 모습이 보여져요. 거기 어린 양이 7인 가운데 하나를 띱니다. 이 뗀다고는 그런 말도 성경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브로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걸 때려 부셔야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걸 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은 떼어질 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뜬다고 떼어지는 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러한 은혜는요, 마귀나 이런 것들이 어떤 표를 했다고 그럴 때는 마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것은 그냥 지우면 지울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실이라고는 이런 단어는요, 봉인해 놨다는 거, 봉인해 놨다는 거.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꽉 붙잡혀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이제. 저나 여러분은 못 빠져나간다니까요. 내가 적극적으로 성령을 부인하고, 하나님 일을 모독하기 전에는요, 안 떠나가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하나를 떼시니까 그 내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리와 같은 큰 소리로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흰 말이 나오거든요. 흰 말이 나와서 그 손에 보니까 활을 가지고 있고, 그 활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가 나와서 자기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 이것도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을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런데 저는요, 이건 복음 전도자들 이렇게 봐요. 저는요. 왜 그러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의 사역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기신 그 사역 속에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있는 것 보니까요, 붉은 말인데 이건 전쟁을 상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은 말인데 이건 기근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청황색 말인데 청황색 말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면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서 그 칼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그랬거든요. 죽음이 보편화되는 그러한 시대에.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죽음이 보편화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타나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뭐냐면 그건 악성 질병, 고치지 못할 그런 질병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우리 인간이 참 고치지 못하겠다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안 되겠네, 못 고치겠네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다고 그러니 그냥 이 지구상에 있는 4분의 1의 역사에는요, 그러한 일들, 이 죽음,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악성 전염병이라든지 그리고 거짓 선지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라 그 말씀이에요. 시대 자체가 그런 시대예요. 다섯 번째 인을 딱 떼고 나니까요, 그 가운데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자기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뭘 보니까 알아요? 나는 성경 보고 알아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있어 그러잖아요. 저나 여러분 안에는 영혼이 있고 이 영혼은 죽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죽음이라고 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고 분리된 영혼은 하나님의 낙원에 가게 돼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영혼이 낙원에 갈 때 혼자 갑니까? 누가 데리고 갑니까? 누가 데리고 가요? 자기 혼자 찾아가요? 네? 어떨 것 같아요? 전사들이 데리고 가죠? 어디에 그런 말씀 있어요? 네?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있는 것 같긴 하죠. 예, 그게 누가복음 16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거기 보니까 누가 와서 데리고 가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여러분. 나사로가요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은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죽을 때 보니까 천사가 와서 아이고 갑시다 하고 데리고 가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천사의 손에 붙잡혀서 붙들려서 그렇게 가야지요. 할렐루야.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런데 그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거기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하나님 천지의 대주제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시여. 대주제라고 하는 이 세상 모든 만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거느리고 그것을 섭리하시는 주님, 그런 얘기예요. 도대체 언제 심판하셔서 우리들의 핏값을 갚아주시겠습니까? 하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니까요. 왜?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또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자기들이 가진 증거라고 그랬으니까 요한사도가 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인하여 반모라는 셈이 있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지금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자 제단 앞에 가고 막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각각 흰 옷을 주며 이르시되 아직 잠깐 동안 쉬되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수한 순교자들이 나오는 그러한 시대에 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요 그냥 하나님을 믿다가 죽음을 당한 그 사람들의 그 원한 그것이 풀어지지 않아서 막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이 어디 가서 해결이 된다고요? 19장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거기 보니까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소리가 있어.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나타났도다.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그 핏값을 그 큰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의 역사가 쭉 진행되어 가는 그러한 과정들.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는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재림하실 때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걸 쭉 보여주는 그것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련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요, 그 순교자들의 그런 역사가 있은 다음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죠. 거기에 보니까 그 해는 검은천으로 짠 상복처럼 어두워지고 달은 핏빛같이 되고 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에서 큰 바람이 불 때 설익은 열매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말려서 사라져버리고 각 섬과 산들도 제자리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늘이 사라진다고 할 때 그 하늘도 여전히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모든 우주 전체 모든 만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항상 성경이 지구가 있고 지구 둘레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간을. 이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하늘이 사라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도 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부터 하늘에서부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도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그 하늘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아, 무엇이 없어지느냐? 뭐가 없어지느냐? 뭐가 없어지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막 없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기에 왕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종들과 자유자들이 산과 바위의 굴틈에 숨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위에 떨어져 내려서 그것들이 이제 그 보좌의 앉으시와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다가왔으니 누가 등이 그 앞에 서리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지막 심판과 어떤 그런 재난의 때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막 부르짖음이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누가 등이 그 앞에 서리요? 그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것이 7장의 대답이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성경이 그냥 쉬워요. 자, 다시요. 처음에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 귀양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사명을 줬습니다. 그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을 받고 그걸 잘 전하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줬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는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이 심판을 가서는 그러한 과정 속에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7장에 봐서 그들이 구원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첫째가 14만 4천이요 두 번째가 흰옷 입은 무리더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할 때 그게 이제 14만 4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기 7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7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 뭐라고 이러냐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수목들에게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천사가 처음에 이렇게 보니까 땅 네모퉁이 네 천사가 있어 땅이나 바다나 수목들에게 불지 못하도록 바람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해 돋는 곳으로부터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하는 얘기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같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그러니까 인은 누구한테 치는 거예요? 누구한테 치는 거예요? 천사가 인을 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단의 무리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종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다 넘어가고 성경을 군데군데 띄엄띄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의 누구냐 하고 보니까 거기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집파 가운데 14만 4천이라 그렇게 이러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 같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막 우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달에 뭐 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도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 계시록은 종 선지자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 그런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먼저 인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지파들의 그 어떤 그 명단을 보면요, 유다 지파, 르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그다음에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그다음에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하고 12지파거든요. 근데 12지파 가운데 옛날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것으로 보면 단지파가 빠져 있고 거기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셉 지파는 그것이 므낫세 지파고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고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그런 거예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증거하는 주의 종들에게 인을 치는데 그 상징적인 수이면서 온전한 수로서 14만 4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면 2일 후에 그러잖아요. 2일 후에. 그 사람이 인을 치고 난 다음에 2일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언어들에서 방언과 민족과 방언들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랬더니 7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그 각 나라라고 그럴 때 에브리 네이션 모든 각각의 나라 all tribes 그래서 그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 온 세상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사람들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거기 15절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들은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 또 7장까지가 완결구조가 되는 겁니다. 뭐냐면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주님을 섬겨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막을 치셔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만족이 있어요. 그들이 다시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함을 받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이 보호를 하셔요. 영원한 만족이 있고 영원한 보호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사 그들을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생명수샘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계시록 2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건 뭐예요? 하나님 영원한 그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러한 얘기가 계시록 21장에 천국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2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그들에 대해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애통하시느라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1장부터 7장까지를 다시 봅니다. 요한이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한테 사명을 받았어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2장과 3장에서 7개의 편지 써보냈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뭐가 열려요?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여러분 그러니까 기왕이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살자고요. 할렐루야. 사명을 감당하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도 보고 거기에 있는 뇌생물 입사장로들의 어떤 그러한 모습도 보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도 확신이 들어요. 이제 곧 주님 오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의 모든 과정들을 이끌어 가시는 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쭉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도대체 이렇게 심한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도대체. 구원은 누가 받지?
라고 얘기를 할 때, 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14만 4천이고, 사명을 감당하고 살던 그런 죄종들이 있고, 그 가운데 그들에 의해서 복음 전파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들은 누군가 하고 봤더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인데, 큰 환란에서부터 나오는 자들이라. 큰 환란에서 나왔다는 큰 환란을 통과하고 그런 뜻이에요. 환란의 때를 겪지 않고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계시록에 쓰여지는 그 시대 자체가 환란 시대라니까. 환란 시대. 근데 그것이 없다고요? 그 성도들을 미혹을 해요. 미혹을 해. 환란의 시대가 있어요. 그걸 겪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환란이 없으면 뭐라고 이깁니까? 뭘 이겨요? 이길 것이 뭐 있어요? 그러한 시대에 그렇게 이기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써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어린 양의 피에 대한 것도 계시록에 5번 나와요. 5번. 그것은 제가 언제 얘기하느냐, 이따 오후에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5번 나온다니까. 그것도 계시록에. 그래, 그들이 뭘 노리느냐 도대체. 그러면 그렇게 이겼어요. 도대체 이겼어. 정말 이겼어. 그랬더니 다시는 배고프거나 굶주리지 않는다고는 이런 말씀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우리 보릿고개를 겪어온 그런 세대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매매도 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뭔가에서 뭘 살 것도 없고 광야로 돌아다녀야 되고 굶주려서 죽어요. 그냥 그러고 죽어. 나 예수 믿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 그렇게 굶어 죽었어요? 어? 요새는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옛날 같이 막 금식도 막 하고 그럴 때 같으면. 그런데 요새는 뭐 금식이야 그냥 먹고 힘 얻어서 하지. 그런 시대 아니에요 지금이? 그런데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아무 해나 뜨거운 기운에 그들을 끝없이 고통스럽게 하는,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여자가 광야로 12장에 보면 광야로 도망을 가잖아요. 뜨거운 햇살에 내려주는 것, 보호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도 그것에 상함을 받지 않는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고 그러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어린 양,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를 친히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그러기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그 이야기가 계시록 21장에 있는 천국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그냥 완결된 구조로 제가 볼 때는 계시록 여기까지만 써놔도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요한사도가 그 이후에 있는 세세한 이야기들을, 교회는 도대체 왜 핍박을 받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례가 뭔지, 그리고 그것을 이기고 난 사람들은 어떻게 추수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8장에서부터 15장 4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오후에 하겠습니다. 오후에 쉬었다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도시락 왔는가 모르겠네. 왔어요, 안 왔어요? 네? 아직 안 왔어요? 아니